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태도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조차 참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하거나 연락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다 태도가 다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바이러스 감염이 위험한데 교인들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위험하다면 몇 달이고 몇 년이든 교회 문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면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 교회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사참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양쪽에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충남 천안의 안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되고 이런 극단적인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일깨워주는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못 드리게 해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바이러스가 범람하는 때는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해악이 되고 서로에게 고통이 된다면 또 절제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제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인 숫자가 대략 한 2만 명에 3만 명 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는 매일 빵을 만들어서 그 가난한 분들에게 빵을 배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또 빌립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지요. 순교하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가 신호탄이 되어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 또한 구제사역을 멈추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앙숙관계요 적개심을 품고 다녔던 서로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못하고 개돼지 짐승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디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이디오피아 하면 가난한 나라, 또 기근, 죽음 이런 게 떠오르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에티오피아, 에가체프, 시다모 이런 커피가 생각나겠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애굽과 함께 이집트와 함께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강대국입니다.
아프리카가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이디오피아 또한 강대국이었고 거의 다른 나라에 정복된 적이 없고 자체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에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 어떻게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유대교인이 있냐 하면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이디오피아에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산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이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북쪽입니다. 빌립이 있는 곳이 북쪽이었고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 남쪽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가사로 가는 길, 그 길 따라가면 가사가 나오고 더 멀리 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빌립이 있던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대략 한 100km쯤 됩니다. 100km.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쯤 됩니다. 군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한 3km 걷는다고 보고 10시간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걷습니다. 그럼 100km면 며칠 걸릴까요? 보통 그러면 한 사흘, 나흘, 그죠? 사흘, 나흘 걸리고 빨리 그러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게 100km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사흘 길 떨어진 곳에 나흘 떨어진 곳이고 거기는 또 마을이나 도시가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나흘 걸어서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 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게고 국고를 맡은 관리, 이것은 말하면 재무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가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0km쯤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 먼 거리, 마차를 타고 오면 몇 달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와서 이렇게 순례를 했는지 제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국무총리쯤 되니까 수행원들이 많겠죠. 그죠? 왕이면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가 돼도 주변의 경호원들을 위시해서 종들까지 수행원이 꽤 많았을 것이고, 에티오피아의 국무총리가 타는 마차는 크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딱 봐도 이야, 고위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보고 성령님이 저 사람 만나겠구나 그건 알겠는데 보니까 아주 화려한 행차입니다. 국무총리 행차니까 수행원도 많고 경호원도 많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지, 이방인. 근데 이게 꺼려집니다. 고위직이라서 꺼려지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 사람 만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두려움, 거리낌을 내려놓고 수레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 에티오피아 국무총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글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막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국무총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좀 마차로 올라와서 내게 좀 설명해 주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그 내시가 그 국무총리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가 읽었던 궁금해하는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복음을 다 들은 그 이디오피아 국무총리는 이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뜻으로 자기가 즉석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때마침 그 길가에 물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은 내려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석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소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삶, 빌립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빌립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100km나 떨어진 것이고 거기에는 마을이나 도시도 없고 광야고 3박 4일, 3일, 4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곳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갑니다. 순종했지요. 그죠? 가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죠? 흑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수많은 수행원들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있는 고관 대작입니다.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갈 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순종해서도 가까이 나아가지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다 끝난 다음에 세례 준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아소스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으로 인도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들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그죠?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싸우러 가야 될지 물러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가야 될지 늘 성령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역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엘 선지자가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실 때가 온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나 남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부어주실 때가 온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될 때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죠. 먼저 사도들이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약 17개의 나라, 각 나라 말로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설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은사지요. 여기에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한 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 즉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계신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빌립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에 아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겁니다. 그죠? 평소에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피부 속에 혈관이 있고 그 혈관 속에 피가 있는 거 알지요? 혹시 피가 없는 분 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분? 그럼 없죠, 그죠? 다 자기 안에 혈관이 있고 피가 있는 줄 알지요, 그죠? 그것처럼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이 있고 피가 있는 거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느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돌보세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성령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음성, 나를 보살피시는 분의 음성,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말이란 게 뭡니까? 소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에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생각에 그냥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우리 가슴에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직접 말씀. 언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단어 구절이 계속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끌리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생각,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자꾸 어느 구절이 감동이 되고 눈에 끌린다. 그게 뭐예요? 그건 성령님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거 내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나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그죠? 성령이 주는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있죠?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죠. 언제? 찬양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도들이 교제할 때나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네? 와, 성령님이 내 삶을 진짜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실히 알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기도했던 본문이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이었죠. 그죠? 그 요셉의 일생이었는데,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꼬이고 꼬인 인생이었어요. 그죠? 형들 사이에 왕따였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꼬이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는 형통했다. 그는 형통했다. 이게 왜 형통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꼬인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형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갔든지 구덩이에 빠지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돌봐주셨어요. 보살펴 주셨어요. 그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죽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보살펴 주실 때, 돌봐 주실 때,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네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에 가셨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그게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정리하자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정말 돌보시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순종이 돼요. 순종.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이 돼요. 빌립은 하나님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3박 4일 동안 걸어가서 가라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가라니까 갑니다. 갔어요. 저 사람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고관 대작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하나 끊이지 않고 만났어요. 왜요?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니까 또 돌아와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죠. 철저히 빌립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순종하세요. 긴가민가 할 때는 순종해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긴가민가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내 생각인 거예요. 순종해 보면 안 돼요. 순종해 보면. 예. 영적 분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순종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성장이 느껴지면 참 부모로서 기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태어났다가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예.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자라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죠. 예. 저도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목회는 어떤 면에서는 양들을 돌보는 목양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저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랬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큐티 하다가 성령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아이고, 저분도 새 가족인데 저렇게 큐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이제 저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구나. 저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모든 군속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의 훌륭한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밖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디오피아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스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복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생명 구원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 전도는 은혜 갚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등산 갔는데 근데 익숙지 않아가지고 물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등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나뭇잎을 빨아먹었겠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생명수예요, 생명수.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산할 때마다 물을 꼭꼭 챙깁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하다가 누가 옛날에 우리처럼 목마른 사람,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서 물을 줍니다. 왜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물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까. 제가 먼저 달라가서 달아주죠. 마치 은혜 갚듯이.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기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단순하지만은 이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그 몇 마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라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별것 아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별것 아닌 그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되고 별것 아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을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빌립이 처음에는 빵을 만들고 빵을 분배하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사마리아에도 많았고, 그죠? 아스도스에도 있고, 가이사라에 있단 말이죠. 많았는데,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 한참 뒤에 기록되었어요. 한참 뒤에 기록됐는데, 그때 보니까 이 사건, 이 이디오피아 국무총리로 인해서 이 당시까지 몇십 년 뒤에까지 이디오피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국무총리 한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이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 사건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그 가족이 변합니다. 그죠? 그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영향을 받게 되고 한 나라, 한 국가가 변합니다. 복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 3장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만났다가 갑자기 헤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회를 주시면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대단하고 화려한 그런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그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과 함께 불어난 강물에 차량과 사람들이 또 오가던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위험을 처음으로 알아챈 주민이 몸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서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한창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반, 우산을 든 남성 한 명이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반대편 차량까지 진입을 막으며 손짓으로 후진을 시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중간 상판이 비스듬히 기운 상태, 남성의 지시에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리를 막은 주민은 인근에 사는 박광진 씨. 교각 상판이 휘는 것을 처음 보고 군청이며 마을 이장이며 여기저기 연락하다 직접 다리 앞을 막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못 가게 막았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119에다 막 신고하고 나는 곧 막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걸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무너진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쩍쩍쩍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강원도 평창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 아저씨가 한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요. 이 아저씨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끊어진 다리를 복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아니면 배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이 아저씨가 한 일은 뭡니까? 길 가운데 막아서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씻어주는 것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지요. 내 힘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훌륭한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스도스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갑자기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국무총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갑자기 만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상황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그 복음이 가정을 바꾸고,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